안녕하십니까.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한 해가 밝았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고통의 한 해가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거에 대한 것을 어떤 마음의 색깔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게 정해집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 주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그 이름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게 더 크게 확실하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아버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주님이 저와 우리 노아방주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살리고 깨우기 원하시는 모든 노아방주 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보화를 이 시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버지 구석구석 낱낱이 저와 제 양들이, 아버지의 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혀를 주장하시고 제 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먹이고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해로, 주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로 철드는 한 해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누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첫 열매 준비가 잘 되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확실한 온전한 영원한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선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이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주님께 쓰임받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여호와여, 예수님의 살아계신 뜨거운 영광으로 저를 덮어서 저는 온데간데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이 시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받을 수 있게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감사함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보화를 숨기운 밭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풍성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스스로 또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목자님들께서 오직 육으로 풀으셔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복을 얻도록, 얻는 자가 되도록 그거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그러한 말씀, 겉에 수박핥기로만 많이 가르치시는데요. 물론 아버지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겉에 육에 관한 복으로만 설명을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에 주님이 정말로 숨겨놓은 밭에 진짜 보물을 캘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육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의 삶을 살고 있으나 영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영의 나라를 침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먼저 영의 세계에서 우리 영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뜻으로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영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치료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회복되는 거가 먼저예요. 먼저 그렇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육의 삶이 자동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설사 육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걸로는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온전한 성도의 그 삶을, 그래서 영 안에 눈이 열려서 믿음이 열리면 영 안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 안에 눈을 갖게 되고 영 안에 길을 갖게 되고 이게 다 열리고 뚫리는 상태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깊이와 넓이는 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 하나 교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돼서 영의 세계를 침략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로, 온유한 관계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설사 육의 그 삶에 힘들었던 것이 그 사실 현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의 나라를 침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유함으로 회복이 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영이 자라나고 깨어나고, 그럼 이 지혜로운 영의 귀는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의 눈이 예수님 눈하고 합쳐지게 되는 거고요. 이 귀도 예수님이 귀하고 내 심령도 예수님 거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만 가졌을 때 영이 죽거나 자서 영 안의 눈이 귀가 심령이 닫혀 있고 육의 눈과 심령과 귀만 가득 열려 있을 때는 그 환경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도피하고 싶은 그런 걸로만 집중이 돼서 그런 걸로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고
분별되고 느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감사한 거를 보고 깨달아야 봐야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꼭 본다는 거는 곧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찌그러진 죽은 육의 눈으로만 보니 찌그러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환경일지라도. 근데 내가 온전한 성도가 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로 회복이 되니까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지혜로운 영 안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감사가 있구나. 이거 진짜 감사할 만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보물을 찾게 되고, 찾으니 깨닫고 깨달으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육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육의 환경에서 찾지 못했던 보물을 내가 찾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아주 드물지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불평할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상 찌푸릴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기쁘고 신나고 늘 콧노래를 부를까?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간혹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을 찾아서 그래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받은 거예요. 그 눈이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해지고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는 만큼 내 영 안의 눈도 더 밝아져서 더 깊숙이 숨어있는 보물들을 더 찾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영이 건강해지고 깨어나서 처음에 눈이 열렸을 때는 내가 열린 만큼 그 안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내 영 안의 눈이 더 깊이 열리면 더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럼 내가 더 아버지 앞에 성장하면, 내 영이 더 자라면 영 안의 눈도 그만큼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게 이 시야가 더 넓혀져요.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단계의 영 안의 눈이 열렸을 때 요 1단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찾고 누리다가 점점점 자라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더 깊어질수록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보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보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영 안의 눈이 열릴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라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비유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갔어요. 왜 보화를 숨겨뒀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 캐가잖아요. 그죠? 캐가면 안 될 자들이 캐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화를 발견 후 숨겨두었다는 뜻은, 이 보화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보물을 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보물을 캤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죄로 더럽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썩어서 없어질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깨닫는 그 보물을 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만 영생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보물을 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물을 캤으니 이거를 어떻게 빼앗겨요?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숨기는 거예요. 사단이 뺏어가지 않도록. 주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서 실족게 함으로 내가 귀하게 캔 이 보물들을 떨어뜨릴까봐, 흘릴까봐 소중하게 내가 감추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빼앗기고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동생이구나. 오래전에 몇 년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좀 기분이 안 좋대요. 약간 화난대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밭에 간 건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캤으면 그 사람 주인한테 돌려주고 얘기해야지, 왜 자기가 숨겨놓고 가갖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냐? 그 남의 물건 훔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석은 영이 죽었을 때에 육안의 육의 눈은 썩은 눈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의 심령은 썩은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이걸로만 봤으니 그렇게 비비꼬아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깨닫는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죽은 영이에요. 오직 육으로만 속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비비꼬아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아버지께서 나한테 값을 지불하라 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니, 이거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자식한테 양보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이란 보물을 캤을 때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누려야 내 자식한테 그 기운을, 보물에 들어있는 그 기운을 흘러내 보내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보물에서 기운을 흘러서 내 보낼 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거를 받아서 흡수할 때 이 안에서 보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보물.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한테 값없이 주신 이거가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전부를 걸어서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를 깨닫는 그 보물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단단히 심장에 꼭꼭 이렇게 숨겨 놓는다, 지킨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설사 보물을 캤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이 보물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잔거를 보물을 캔 자는 알아요. 정확히 알고 이 보물을 내가 잘 누리고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이 보물이 요 안에서 스스로 열매 맺기,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는 열매 맺기,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운이 흘러 보내는 거를 하려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면 나의 전부를,
이게 내 전부보다 전부를 다 바쳐도 이 중요한 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전부를 이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목숨, 생명, 이 세상 모든 것 이거 다 갖다 팔아도 이 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아버지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 보물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이 보물이 더 보물이 되게 싹트게 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을 같이 확장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내 모든 것 목숨까지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게 똥이라는 걸, 휴지라는 걸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내리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거기서 버릴 거 버려주시고 주님이 거두실 거 거두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전부를, 내 전부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내 전부를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캔 보물을 내가 보호하고 누리고 싹트게 하고 나누려면 아버지 앞에 나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캤을 때 내가 혼자 지키겠다, 혼자 저마치 가면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잃어버릴 거예요. 이걸 지키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보물을 숨겨놓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아버지께서 제가 보물을 찾기 원한다. 얘가 보물을 찾기 원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들이 보물을 찾기 원하는 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밭을 찾기를 원하시니까 그 밭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밭으로 자꾸 인도하세요. 그 밭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자가 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가 밭으로 갔을 때 그 밭을 보게 하시고 보물을 캐게 아버지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자꾸 이 밭으로 인도하세요. 저도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소리로서 쓰임받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보물도 밭도 주님 거예요. 보물도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로 가야만이 내가 캔 보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육의 생명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이 보물이 더 중요해요. 보물을 캔 자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 보물을 지켜야 내가 누리고 내가 누려야 내 자식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제대로 구원받는, 제대로 밭을 찾고 제대로 보물을 캐는 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자식을, 남편을 주님 앞에 선자로 깨어있는 자로 인도한다고 하다 보면 어설프게 인도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는 자고 죽은 자인데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이거는 영의 세계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엎어요. 어설퍼서 오히려 더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역사만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밭을 제대로 찾고 내가 먼저 영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보물들을 더 많이 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더 많이 캘수록 내 자식한테 그 보물의 그 길을 더 많이 나눠주는, 보물을 하나 캔 자는 하나 보물밖에 길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10개, 20개 캔 자는 10개, 20개로부터 보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능력과 길을, 생명을 내 자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물을 하나 캤을 땐 이만큼 영이 자라났어요. 2개 캘려면 이만큼 자라나야 돼요. 3개 캘려면 이만큼. 내 영의 세계의 지경을 더 넓힐수록 내가 보물을 캘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내 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내려놔야 되고 전부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부어지는데, 이 부어질 때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으면 부어지는 그 아버지의 생수하고 내 안에 찌꺼기가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흘러나가는 게 그 쓰레기하고 생수하고 섞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물이 되잖아요. 쓰레기가 되잖아요. 쓰레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정말로 내 안에서 변질이 되지 않고 이물질과 더러운 거와 섞이지 않으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내 전부를 아버지 앞에 바쳐야 돼.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고 내 모든 거를 다 팔아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솎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기시고 아버지가 가지시고 받으실 수 있는 거 받아서 입 씻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자 붙여서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내 통이 깨끗하면 아버지가 부어지시는 그 영의 세계에서 부어지는 지혜, 은혜의 말씀, 이런 생수들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깨끗한 거를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속에서 깨끗한 거가 쏟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깨끗한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설사 아버지가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이 속에 똥으로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어주시는 거는 부어 내려올 때는 깨끗한 건데 오물로 똥으로 찬 내 속에 부어졌을 때는 똥하고 오물하고 섞어져서 이게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서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똥이 쫙 묻어있는 상태에서 맑은 물 부어가지고 딱 흔들어 봐요. 똥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쓰셔야 가족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로 전도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전도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에다가 영의 세계를 전파하고 붙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고요. 내 전부를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부를 걸으려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전부를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떼다가 팔을 때 중간 가게는 큰 가게에 가서 떼고, 큰 가게에는 공장에 가서 떼잖아요. 물건을 떼러 갈 때 많이 한 번에 가야 되니까 트렁크를 깨끗이 비워놓은 트렁크를 갖고 가야 더 많이 공장에서 물건을 떼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창고에 그 트럭에 이것저것 물건들, 그냥 잡동사니들 있는 채로 공장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그 잡동산 물건들 때문에 그만큼 물건을 못 싣는 거예요. 그쵸? 그 통을, 그 창고를 깨끗이 비우면 100개의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장사할 수 있는데, 내 트렁크를 비워놓지 않고 이것저것 담고 공장에 가서 물건을 실었더니 뭐 70개밖에 50개밖에 못 실어요.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내가 지켜야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누려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이 보물을 지키려면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지킬 수가 없고, 그런 주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놔야지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양손에 이것 쥐고 이것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흘리는 게 이것도 흘리고 다 흘리게 돼요. 그렇지만 이거 버리고 하나를 들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흘리는 확률이 훨씬 적잖아요. 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세상 신만 보여요. 실제로. 겉에 육으로 볼 때는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쪽 팔 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겉에 육으로 볼 때는. 아버지도 그렇게 표현을 주세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보면은요, 보여주시는 거는 양다리 걸치기는 걸쳤으나 세상 신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 100% 속한 자는 다름없어요. 그래서 양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신을 섬기는 걸 내려놔야 주님을 온전히 내 주로, 내 신으로 섬길 수가 있고 받들 수가 있어요. 내 전부를 다. 여기서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세상 신, 육의 욕심, 육의 관념, 육의 가치관, 육이 원하는 거, 육의 생각, 이것도 다 포함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놨을 때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갖다가 그 보물 주인한테 갖다 내놨어요. 나 이 보물 사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봤을 때 값이 이 보물값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값 나가는 것들이 있나 없나 보고, 값 나가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값 나갈 만한 거.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값 나갈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근데 아버지가 보시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러세요. 이 보물을 보물로 보고 귀하게 여겨서 보물을 지키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값을 지불하려고 다 내놓은 그 마음, 그거 하나 건지신대요. 건질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아버지가 받으셔서 그거를 키우셔서 우리한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밭이 뭔지 아세요? 이 밭, 보물을 삼키고 품고 있는 이 밭. 여기서 보물하고 밭하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보물이 없는 밭은 값어치가 없고, 맞죠? 그리고 밭이 없는 보물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너나 다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물로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보물로 보지 못하고 돌멩이로 보는 자는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물로 볼 수 있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 밭이 보물을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놀랍죠? 혹시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배운 적 없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밭이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그 보물이요. 그 보물은 예수님 심장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피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피와 뼈와 살이라 그러셨어요. 이 보물이. 십자가에 흘린 피라 그러셨어요. 물이라 그러셨어요. 다 쏟은 물, 피. 이 보물이. 그리고 밭은
이 보물을 품고 머금고 있는 예수님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보물, 생명을 캐실 수가 있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밭을 못 찾은 거고, 밭을 못 찾으면 그 밭에만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못 캐는 거예요. 밭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보물을 찾으려면 밭을 먼저 찾아야 돼요. 보물을 숨기고 품고 있는 밭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밭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밭을 어떻게 찾으세요? 찾으신 분 계세요? 누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나 쉽게 찾고 만날 수 있어요, 이 보물 밭을, 예수님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편지예요. 사랑한다고 부르짖는 편지예요. 실제로 사랑 편지예요. 목숨을 건 사랑 편지예요. 근데 이 사랑 편지 안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니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밭이에요. 즉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 밭을 찾을 수 있게, 보물을 품은 밭을 찾을 수 있게 아버지가 해놓으셨어요.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옆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보물 밭을 여러분이 옆에다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물을 얼마나 캐고 계세요? 매일매일 캐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이 보물이 있는 밭에 갔는데 보물을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요? 아니면 이 보물이란 이 예수님이란 이 밭에 매일매일 가서 수많은 보물들을 여러분이 캐시고 누리시고 나누고 계세요? 이 보물이란 이 밭, 이 예수님 이 밭을 여러분이 캐실 때요, 보물을 제대로 캘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옆에서. 그 도우시는 분의 도움을 여러분은 받고 계세요? 누리세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밭은 받았으되 보물을 못 캐요. 이 보물로 들어있는 이 예수님이란 이 밭을 여러분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근데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고 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보물을 못 캐요. 못 찾아요. 그냥 마른 땅뿐이에요. 그냥 호미로 맨 땅 파기만 해요. 아무리 캐도 보물이 안 나와요. 그 도와주신 분이 있어야 그 센서, 내가 들고 있는 호미의 센서를 작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래야 이게 호미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거를 톡 캐는 거예요. 톡. 아니 혹은 삽으로 톡.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보물의 밭이 돼서 우리한테 내어준 바 되셨어요. 스스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우리한테 던져주셨어요. 당신을 던졌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마음껏 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이 밭을 한없이 넓게 깊게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경을 요만큼만 늘리는 자, 이만큼 늘리는 자, 지구만큼 늘리는 자도 있어요. 지경을. 그건 다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거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삶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밭 한 땡이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밭을 일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게을러서 하면은 그 밭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밭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스로 쏟아내지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노력할 때 이 밭이 협조를 해서 여러분한테 식량을 토해내는 거예요. 밭을 줬는데 일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생명이 얻을 수가 없고, 그 밭이 그 보물을 숨겨둔 그 밭의 그 진가가 발휘가 안 되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돌짝밭, 가시밭밖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효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요, 똑같은 약을 줘도 믿고 먹는 사람하고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요 속에서 효과가 확실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밭에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하려면 밭을 갈구어야죠. 갈아엎어야죠. 땅을 파고 뒤집어 엎고 거름도 주고 돌멩이들 다 뽑아내고 풀도 다 뽑아내고 고랑이도 만들고 물도 주고 다 한 다음에 씨 갖다가 심어야죠. 그러면 밭에서는 그 씨가 자라도록 영양분을 열심히 이렇게 토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협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거 할 때 밭이, 보물의 밭이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밭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 도우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심고 가서 풀을 또 메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잘 자라나 보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를 걸고 거기에 집중할 때,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을 수확함으로 여러분이 기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수확했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뽑아내고 다시 김 메고 거랑 만들고 해서 다른 씨, 종자씨 사와서 또 심으면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풍성하게 끊임없이 내어주고 쏟아내고 토해내잖아요. 밭이. 그게 보아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캐면 캘수록, 물론 성령님과 함께요, 캐면 캘수록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살찌우고 크게 하고 성장시키는 생명의 양식으로 넘쳐나요. 끝이 없어요. 제한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요, 제한 없어요. 육의 나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게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이 말씀 보아, 이 보물, 이 밭이
우리 찍찍이가 내 음성에 더 올라갈수록 찌찌찌찌 그러고 있어요. 들리나 모르겠네요.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을 얼마만큼 늘리나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기서 보물이 100개만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숫자로 못 세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보물, 여러분이 캐서 먹고 누릴 수 있는 보물이 무궁무진해요. 내가 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려면 밭 갈 때 뒤집어 엎고 거름 주고 김 매고 고랑 매고 물 붓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할 때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전부를 걸고 더우나 힘드나 밥 먹고 나가서 땅 파고 고랑 만들고 김 매고 하잖아요. 종자씨 제대로 준비해놔서 제대로 심고 제대로 수확하려고. 그게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피땀을 흘리면서 수확하려고 농사에 전부를 걸잖아요. 농사꾼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보화를 숨겨놓은 예수님은 이 바친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 영상 듣기 전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이 밭에 이 바친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보화 혹시 캐셨어요? 안 캐셨어요? 뭐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 캐셨어요? 아니면 2개 캐셨어요? 아니면 보화를 캤는데 보물이 요만한 거예요? 손톱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얼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몸뚱아리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집 많은 거 캐셨어요? 아니면은 아파트만한 거 여러분 캐셨어요? 보물 캔다고 항상 요만한 거 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밭은요 깊이와 넓이 크기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이 속에서 얼마나 큰 지구만한 보물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며칠 전에 이렇게 경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께서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고요. 보물을 제가 캐도록 성령님이 도우셨는데요. 그 보물을 캤는데요. 보물이 너무 지구만 해가지고요. 너무 크고 너무 깊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품지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 그릇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의 보물을 내가 영의 세계에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큰 거를 주셔도 이게 다 받을 수 있고 다 누리고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게 저 좀 넓혀주세요. 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저 그릇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셨는데 감당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게 내 그릇은 이만한데, 예를 들어서 내 그릇이 이만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그릇이 이만한데 아버지가 이만한 걸 주신 거예요. 내 밥통이, 내 우이가 요만한데 이만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 받아 먹긴 먹었는데 막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빼닦고도 예쁜데 신어보고 싶어서 걷는데 몇 발짝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 신고 못 걸어가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새롭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 더 늘은 거가 아버지 저 좀 크게 해주셔서 주님이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제 분량을 크게 해주세요. 제 지경 넓혀주시고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영의 세계에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저 영 크고 싶어요.
더 넓혀주세요. 그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피로 쓰신 편지 속에 예수님 전부를 담아서 주신 거래요. 피로 쓰신 편지 속에 예수님 전부를 담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래요. 그게 바로 보물이 있는 이 밭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은 다 보물 밭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만화나 이렇게 보면 요술 뭐 이런 거 나올 때 작은 문을 열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거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보물 바친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성도 여러분, 작년 마지막에 12월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날 주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인 자는 누구와 친해요? 누구와 하나예요? 세상 신과 하나예요.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제가 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근데 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희락으로 화평으로 관계 회복이 된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작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산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영상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의 삭신 죽음에서 돌아서라, 돌이키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혹시 이해하고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평생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았다면 그거를 영상을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자는 그 순간에 깨어난 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요. 졸고 자고 있다가 깨어난 자예요. 깨어난 자는 눈이 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거 알게 되고 이 보물을 캐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 깨닫고 성령님 도움을 부르짖으면서 이 밭에서 예수님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한 해 마무리하는 여러분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인사이드를 겉모습으로 치장한 거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서 보고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로 깨어나서 깨어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왜 이 말씀 보물인 보화와 보물을 숨기고 있는 밭, 이 성경, 이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는지 혹시 연결하셨어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준 말씀에서 여러분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돌이켜서 죽은 자면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 바로 서고, 산 자였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더 산 자가 되는 자가 돼서 눈을 제대로 띄어서 영이 건강해져서 회복이 돼서 건강한 영의 눈을 제대로 떠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새해에 건강한 눈이 돼서 건강하게 깨어난 자가 되고 살아난 자가 돼서 진정한 보물을 품고 있는, 생명이란 보물을 품고 있는 밭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올 한 해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고 성장하는 자가 되라고, 이 밭을 받은 여러분이 이 밭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번 주에 주신 말씀과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이거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깨닫기 원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연결해서 이해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의 뜻을? 제가 설명을 제대로 지금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마지막에 준 말씀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여러분을 얼마만큼 속이고 그 속인 걸로 하나님도 속이고 하면서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 신에 끌려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제대로 점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고 졸고 있는 자가 확실히 깨어나는 자, 깨어났을 때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자가 일어나서 걷도록, 그렇게,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에 들어온 여러분이 생명인 보물을 품고 있는 그 밭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라고. 그래서 그 밭을 제대로 보고 밭을 제대로 봐야 보물을 제대로 캘 수 있는데, 캘려면 영 안에 영이 건강해지고 제대로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라고 작년에 마지막에 네 믿음 살았냐 죽었냐 그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면 눈이 떠졌을 거고 심령이 깨어났을 거니까, 영이 일어나서 앉아있을 거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이 밭을 제대로 보물의 밭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너무나 많이 캐는 새해가 돼서 아버지 앞에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 받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도 너무나 풍성하게 있지만,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작년 거 마지막 말씀을 영상 안 들으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 먼저 듣고 오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번 주 거 작년 거 말씀 들었다 해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이 영상 끄시고요. 그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눈 뜨고 돌아오셔서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저번 거 먼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거기서 깨어나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물의 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대로 깨닫고요. 그래서 한 해는 보물을 제대로 캐는 여러분으로 삶을 시작해서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으므로 세상 신의 종으로 썩어질 육의 종으로 전략돼서
영원한 벌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어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영원히 회복시키시려고 공중 강림하신다 하십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거 말씀 적은 거 제가 읽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신분을 영원히 회복하여 다시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는 왕의 신분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 계속 읽겠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쵸? 우린 그거 되찾아서 누려야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임무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임무예요. 책임이고요.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가 생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잠들어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을 받아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아담이고 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지를 설명을 주신 걸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태어나고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뼈와 살과 물과 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아 만들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육의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터쳐서 열려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의 생명이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시어서 우리들 앞에 아담으로 인해 닫혀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 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어요. 아담으로 통해서 세상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의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담은 죄의 종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음과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어 다시 사시어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주를 믿는 우리들도 죄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여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세상과 육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로부터 흘러 들어온 죄가 아담에게 넘어가 죄가 완성을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영원한 생명의 끈이 끊어졌으므로 죄의 삭신 사망의 끈으로 묶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죄의 삭신 사망으로 묶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어서 아담으로 인해 끊어지고 죽었던 왕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장차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죽음과 모든 저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러나 속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고 큰 산 덩어리 하나가 쿵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다 이거를 받아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되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이 아버지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생명, 이 말씀, 이 귀한 품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받게 하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다 깨워주시고 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의 노아방주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목숨과 전부를 걸어서 한 뜻으로 한 곳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을 다 살려주시고 깨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화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전부를 바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천국을 아버지여 침노하는 자, 유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을 퍼뜨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해는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어떤 거 하고도 나눌 수 없고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사 이 한 해는 노아방주의 약물이들이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시고 다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세레레 레세레레 아버지 레세레레 레세레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아버지 그 구원의 바구니에 다 담겨지는 실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영상의 이 말씀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
자고 졸고 죽고 있는 자들을 할지라도 그 심장에 생명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꽂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레세레레 아야 알라 알라 아띠아야 가야마야 주님 꼴로 찜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인쳐 주셔서 사단막에 접근 못하게 하시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울루울루 마귀가 자기 거라 자기 밥이라 착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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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세레레 예수님 살아계신 생명의 이름을 걸고 이 영상을 듣는 노아방주 약물이 모두를 축복하고 축복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아버지 앞에 다들 깨어나게 하소서. 졸고 자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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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세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해에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셔서 1년 내내 이 보물 밭에 가서 아버지 쉬지 않고 보물을 캐게 하시고 이 보물을 캐서 지키고 먹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유울루 알라 아띠마야 알리알리 아띠마야 가야 아띠 오유고유 가리 아띠 알라. 아버지 앞에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셀의 육에 보이는 것들로 속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고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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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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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세레레 레세레레 가디알리마야 가야 수고를 도마야 가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